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찬양합시다.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과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려운 이 시간과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매사 선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많은 병자들과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듯이 저희도 어려운 이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모두 버리고 서로 아끼며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저희들의 소망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드리는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시편 말씀을 끝내고 이제 새벽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야말로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 중에 복음서죠.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의 그 교리와 또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표현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죄에 대한 이해와 또 복음의 진리인 할례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핵심 교리, 이 교리가 로마서에 곳곳에 배어 있고 또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가 그림이 그려지죠. 이 로마서 말씀 함께 묵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새벽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본문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진리죠. 이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증거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또 순교하신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이제 조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모노를 타고 이제 그 복음을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죠. 제너럴 쇼모노가 이제 대동강변을 따라 쭉 올라와서
평양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고 또 이 천주교 이미 들어와 있는 천주교를 박해를 하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온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러 이제 조선 땅에 왔다가 이 저럴 쇼머너가 대동강에서 이 자초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양 감사했던 이제 그 조선 수군 박영수인가요? 박규수인가요? 그 조금 평양 를 맡고 있는 그 평양 수군들이 저널 쇼먼을 공격해서 불태워 버리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선원들이 이제 살해되게 되고요, 죽게 되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도 마침내 대동강 해변에 이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조선에 왔다가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 대동강변에서 참 허무하게 죽은 것이죠. 그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야수 예수를 외치고 그 성난 군인들 또 몰려든 군중들 향해서 예수를 외칩니다. 그리고는 목이 베이면서 그가 성경책을 가져왔던 성경책을 이제 건네주면서 그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그래서 복음이 막혔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그렇게 칼에 토마스 선교사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막히고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그 평양 군사죠. 박충권. 이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참수한 장본이라고 그래요. 이 박충권이가 이분이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평양 최초의 교회이며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그 널다리골 교회를 이제 평양 장대현 교원으로 바뀌는데요, 이 널다리골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널다리골 교회의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그 교회사 보면 박충권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이려 할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예수하면서 성경을 건넸다고 그래요. 그때 잠깐 움츠리다가 그걸 뿌리치고 칼로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그 박충권 이분이 결국은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인 최초의 교회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생생한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죠. 당시 그 평양에 이제 서양 상선이 왔으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겠어요. 싸움도 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성경을 3권을 그 해변에 주워서 가져갔던 어린아이가 있어요. 당시 11세였던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숙부와 함께 그 대동강변에 가서 그 사건 현장에 있다가 오는 길에 성경 3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평양 평양에서 그게 금서기 때문에 이제 소지한 사람을 다 이렇게 체포하려고 할 때 놀래가지고 이 최치량이가 누구한테 그 성경을 갖다 주냐면요, 당시 평양 대동문을 지키고 있는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아마 무슨 관계가 있었겠죠.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 3권을 전달을 해요.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준 거죠. 자, 이 영문주사였던 관리죠. 영문주사였던
이 박영식이가 성경책을 딱 받아보니까 이제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금서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꿔놓고 보니까 이 종이질이 너무 좋고 또 버리고 태워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 버리지 말고 우리 집 벽지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 성경책을 뜯어서 그걸 벽지로 사용합니다. 자기 집의 벽지로.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세요. 성령께서 벽지로 그 자기 집을 도배를 하니까 이 채취량이 아마 박영식과 관련이 있었겠죠.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취량도 그 성경책을 보고 나중에 교회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평양 최초의 교회 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박영식 이분은 이제 생각해보세요. 사방에 자기 집에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으니까 누워도 성경책이 보이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성경책이 보이는데 그게 글씨로 쓰여 있잖아요. 뭐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 이 박영식 이분이 그냥 이제 벽지니까 심심풀이로 이게 뭔가 하고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믿으면 또 믿지 않은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라는 이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확 붙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또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박영식 이분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장대영 교회의 전시는 널다리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박영식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합니다. 교회로 내어놓아요. 바로 그게 널다리꼴 교회가 되었고 그게 바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최초의 교회는 널다리꼴 교회이고요, 장대현 교회는 이제 나중에 평양 부흥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 복음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복음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어떤 불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깐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복음을 막고자 하는 불의와 어떠한 악한 시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분명히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뭐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일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사실 이 복음의 진리가 막힘없이 어떤 사람의 시도와 불의와 악한 어떤 그러한 방해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19절 2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수학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바로 자연이나 혹은 역사나 혹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죠. 특별히 제가 이제 하와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계시 중에 중요한 것이 자연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해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 하와이 그러면 보통 본토에서도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하와이 그러면 천당 밑에 999당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당 밑에 999당 그러면 천국이나 천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천국, 천당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천당 바로 밑에 999당이니까 여러분 이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요, 저는 우리가 보통 하와이가 999당이다라는 것이 그냥 하와이의 자연의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표현을 넘어서 정말 하와이가 천당 밑에 999당이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아름답다면 이 아름다운 하와이 속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무엇보다도 하와이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창조의 흔적들이 그만큼 아름답게 이 하와이에 배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이에 사는 우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에 살잖아요. 해변을 봐도 아름답고 산을 봐도 아름답고 얼마나 하와이가 아름다워요. 자,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우리의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바다와 그 아름다운 산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흔적들이 있잖아요. 자연 계시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을까? 그런 점에서 하와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창조의 흔적과 손길을 훨씬 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하와이에서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이곳을 만드셨구나라는 고백이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와이 사는 우리가 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죠. 이처럼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양심을 통해서 뭔가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동시에 그게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시지만, 특별하게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 스스로의 드러내심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어떤 분,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보는 특별 계시의 성경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요, 그 특별 계시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알고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잘 우리가 믿고 또 이해하면요,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바깥에서 보면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내가 계시 받았다, 동일교 문선명이니 신천지의 교주니, 다 우리 이만희 교주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 계시를 받았다. 다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달리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수 계시를 이거요, 다 무조건 가짜고 다 이단입니다. 보통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진리가 여기 있다, 계시가 여기 있다라고 현혹되지 마세요. 주신 말씀만 우리가 잘 바로 이해하고 주신 말씀만 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는 뭐냐면 그렇게 다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죠. 자, 본문 21절 23절에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자연 모든 세계, 우리 모든 양심의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에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딴 데 있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있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어서 뭘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 만물인 일반 계시와 말씀을 통해 다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고 섬긴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거죠. 고대에는 돌을, 산을, 나무를, 바다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면, 지금은 우상은 돈,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을 우리가 따르고 있음을, 또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깊이 분별하여 보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알게 해주셔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요, 또 생각이 허망한데 딴 데 있어가지고, 세상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걸 한번 여러분 가만 묵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지 가만 여러분 묵상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고 딴 데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죄된 인간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1장에 보시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내일 말씀에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 왜 그랬어라고 붙들어서 막 혼내고 막 징벌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 돌아오도록 부모로서 뭐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녀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해버리면요,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간섭하고 책망하는 게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참 그게 귀찮고 원망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 부모의 사랑이죠.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부모가 간섭하고 책망하는 게 사랑이죠. 어떤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막 자꾸 간섭하고 꾸짖고 책망하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그런 혹시 불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나 부모님 막 꾸짖고 책망하면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 부모는 너무 좋아요. 저 친구 부모가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아마 들어본 적도 있고 해본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배가 부른 이야기죠. 그렇게
어떤 아이가 우리 부모님 너무 나를 간섭하고 막 그냥 꾸짖으니까 싫다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고아인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나를 꾸짖고 막 책망한 그런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때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때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느껴지고 우리가 정말 실패로 느껴지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을, 정말 내 주장을 앞세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또 바른 길로 갈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책망이 오히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다면, 우리 욕심대로만 살도록 내어버리시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은 심판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무너짐과 망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늘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만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고 꾸짖는 것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길 갔을 때 돌아오도록 꾸짖고 책망하신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하루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늘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바른 길 가도록 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은혜의 날개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시는 그 자체가 심판이죠. 하나님, 평생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평생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늘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